오늘은 성경개관 신약 제2-3강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중 공생의 시작부터 초기 유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초한 사복음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서론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초한 사복음서 내용 9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탄생 이전과 탄생부터 소년시대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공생의 시작부터 초기 유대 사역에 걸쳐서 이 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생의 시작을 사역 준비 기간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 사역 준비 기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첫 번째 6월절 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세쯤 약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왜 30세입니까? 이것은 제사장 취임 나이이죠. 공생의 시작 사역 준비 기간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 세례 요한의 증거와 첫 다섯 제자,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 방문, 이 다섯 부분이죠. 오른쪽 지도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데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시험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 앞부분에 시험산이라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증거 첫 다섯 제자,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가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가버나움을 방문하게 되는데,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이 부분에가 있는 것이죠. 지도를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전파 및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또한 요단은 자신보다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뒤에서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고요. 제사장 아들입니다. 제사장 아들이면 제사장을 당연히 세습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되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오리라 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자 요한이 말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시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에 대한 기록인데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세례입니까? 정결케 하는 세례, 죄사함의 세례인데 이걸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것은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의.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모든 율법과 그 다음에 예언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율법과 그리고 율법 조항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절차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견해는 죄사함의 세례, 정결의식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는 표적이다. 이 공생애를 이렇게 예수님이 시작하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메시아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 확정이다. 리바이블 아카데미에서는 정기천 목사님은 메시아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 확정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더라고요. 자,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런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 세례터 그러한 사진입니다. 네이버에서 제가 발췌했는데요. 요단강 세례터 어떤 데는 이 물 색깔이요 이렇게 뭐 좀 파랗기도 하는데 여기는 누렇고 이런 거 어떤 사진에는 보니까 누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좀 이렇게 파랗고 그렇대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장면을 이미지로 누가 연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것은요, 여러분, 이 단계가 중요하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후 마귀에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으로 다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고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에서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것은 유혹이죠. 유혹의 시험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시험할 때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엎드려 절하면은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를 시험할 때나 또 예수님,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나 그 시험, 오늘날 마귀가 시험하는 모든 시험은 딱 요약해 놓고 보면 육신의 정욕, 육신에 관한 것, 안목, 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얼마나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가, 소유욕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마귀가 시험한다.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실패했죠. 넘어갔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승리하셨다. 이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유대 광야와 시험산이라고 합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게 되면 여리고 맞은편에 시험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시험산에서 여리고 서쪽 유대 광야의 험준한 이러한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 시험산에 수도원이 있는데 오른쪽 이 절벽에 수도원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른쪽은요, 시험산 수도원과 시험산 수도원과 여리고 평지, 여리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요,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했을 때 성지순례를 가이드하시는 그러한 방송에 목사님이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시험산에서 보여주신 천하만국이 앞부분이 여리고 평지, 여리고 성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지에 가게 되면 이걸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 광야, 이 험준한 광야, 이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그리고 앞부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리고 영광. 이것은 손쉬운 방법, 십자가의 길이 아닌 인간적이고 영광스러운 방법. 마귀가 예수님께 결국 요구하셨던 시험의 모든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안다. 왜 그렇게 힘든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려고 하느냐, 구원하려고 하느냐, 손쉬운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 손쉬운 방법의 길을 가라.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시험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의 증거와 첫 다섯 제자. 이건 요단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있을 때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정체를 묻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이사야의 말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고요. 이튿날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하자 함께 있던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고 이들 중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드레입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고요. 그 형제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니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누구를 부르셨어요? 빌립을 부르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고백합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나다나엘이 제일 먼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나다나엘 기념교회 정경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있죠. 그것이 배경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 땅, 사람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죠. 사다리. 이것은 사다리 의미가 무엇입니까? 연결자, 중보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다리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사다리이다, 연결자이다, 중보자이다. 그러한 의미를 너희가 보리라. 그러한 의미이죠. 바이블 창세기 43강에서 제가 잘 설명해 놨어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가나에 있어요.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며 초청을 받았는데 어머니 마리아와 누구입니까? 5 제자들도 거기에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믿었다. 그러한 내용이죠.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성경은요 첫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오, 영어로는 사인이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의미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단어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말씀하시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애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자애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는 공적인 호칭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한번 여자애라 부르셨고요. 사역을 마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야 할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이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요, 바이블 창세기 15강에서 제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면은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택하셨을까?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사건과 구속사역의 가장 강력한 예표를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서 사용되는 포도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나게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총각이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으면 집으로 가서 성대한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한 후 마지막 날 총각이 처녀 앞에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이때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면 총각을 남편으로 맞이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총각은 처녀와 정혼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처녀를 데려올 때까지 1년간 기다리게 됩니다. 신부와 함께 살쳐서 거쳐 신방을 꾸미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 1년 후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이때 정식으로 결혼 예식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나 혼인잔치로 포도주를 시작하셨고,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최후의 만찬 포도주 십자가 보혈이에요. 이걸로 마치셨죠. 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뭐하러 가셨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것이죠. 그리고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9절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정식 결혼식을 올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택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유대인들의 뭡니까? 결혼 예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실 수 있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첫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열린다 성경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버나움을 방문합니다. 혼인잔치 이후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계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방문하셨을까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중심 도시로 예수님은 나중에 가버나움을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삼죠. 그래서 가버나움을 본 동네, 마태복음 9장 1절에 본 동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위한 장소를 미리 받으러 가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읽어지네에서 제가 참고했습니다. 자, 이제 초기 유대 사역, 예수님의 사역 중 초기 유대 사역입니다. 초기 유대 사역은 첫 번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데 공생의 제1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사월경이 되겠습니다. 1차 성전 청결 사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표적을 행하심, 니고데모의 방문과 대화, 예수님의 세례 베푸심과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심, 수가성 여인과 사마리아 전도 사역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아까 봤던 오른쪽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쭉 계시다가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까지 오셨다가 이제 갈릴리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때 수가성이 여기쯤 있어요. 지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이미지 사진. 자, 여러분,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자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비웃었으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청결은 사건은 몇 번 있었고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전 청결 사건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공생애 시작하실 때 한번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관복음에서는 공생애를 마치시는 시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한 번 있었는데 이렇게 요한은 앞에다 기록했고 다른 공관복음 기자들은 뒤에다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두 번 있었다는 거예요. 1차 뭡니까?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2차는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는 포도주 사건이 예수님이 성도들과 정혼하신 것, 구원을 상징한다면 성전 청결 사건은 신부된 교회가 거룩해야 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 성전 청결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전 청결과 포도주로 공생애를 마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다 성경에서 제가 이걸 참고했는데요. 이 성전 청결을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실 임마누엘 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은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성전이 이렇게 강도의 불의를 만드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일생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그리고 성전 청결로 시작하셨다가 공생애를 마치실 때는 성전 청결하시고 마지막 6월절 만찬 포도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일생을 마치신 것이죠. 자,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어떻습니까?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아셨으므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신 것이죠. 니고데모의 방문과 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때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 의원이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은 로마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의 자치의회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의원, 국회의원이죠.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변호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장례 치를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니고데모가 되겠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걸 하기 전에요. 니고데모의 방문 대화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유대의 지도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거론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자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했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자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면서 하늘의 일, 즉 인자를 믿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먼저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거 일반적인 해석인데요. 자, 여러분, 니고데모는 성전 청결 소식과 6월절에 예수님 예루살렘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니고데모가 다 들었겠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제 그걸 통해서 지금 유대교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던 차 이러한 랍비가 나타나서 일을 행하니까
유대교의 개혁과 방법을 예수님께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분이면 유대교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그걸 물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거듭남을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리바이벌 아카데미 견해를 제가 약간 인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의 관심은 무엇이십니까? 유대교의 개혁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개혁의 방법에 있어서 니고데모는 제도가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개혁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거듭나야 다른 모든 것이 제도가 개혁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 베푸심과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시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자, 여기서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 계실 때 3장 22절에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지만 4장 2절에서는 숫자가 많아지자 제자들이 베풀게 되는 것이죠. 또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것은 옥에 갇히기 직전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을 살펴보면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이 선생님이 증언하는 이가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증언할 자는 너희라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참 이걸 보게 되면 요한이 사명이 얼마나 충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면 다 이런 경우에 어때요? 자기 인기가 떨어지니까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요한은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31절에서 36절은요. 세례 요한의 증언인지 사도 요한의 기록한 신학적 진술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세례 요한, 예수님이 세례 베푸신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마지막 이 증언을 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고자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세례 요한의 체포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명성에 대해서 들으신 것을 아셨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관심 가질 것을 아시고서 이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수가성 여인과 사마리아 전도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일부러 거쳐서 가신 것, 통과하신 것입니다. 4절. 일반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직선적으로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여리고에서 배 타고 동쪽 베레아 지역 모압 쪽이죠. 그쪽으로 건너가서 쭉 위로 올라가서 다시 갈릴리로 건너가는 그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때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경멸하면서 이방인보다 더한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우회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의 관심을 한 영혼의 관심을 두시고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영생의 길과 참된 예배를 가르치시자 여인이 이제 변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인이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증언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초청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겠습니다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내용이 바로 사마리아 전도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계실 때 시기가 언제쯤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6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시작될 때 사월경쯤이요. 초실절에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여 77절 무렵에 밀수확을 마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계실 때가 12월경쯤이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오시기 전에 6월절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약 8개월 정도 계셨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계산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어진에서 제가 유추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 사역을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마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수가성 여인과 사마리아 전도 사역까지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심으로 다음에 이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연대기 통독 성경에서 제가 같이 했는데요. 야곱의 우물, 그 수가성 여인 야곱의 우물 교회 이 사진이고요.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하는 것을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림으로 그렸는데 제가 발췌했어요. 뭐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나 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모든 뭐예요?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율법과 모든 그러한 뭡니까? 애어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절차다. 죄사함의 세례, 정결 의식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는 표적이고 메시아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 확증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예수님의 그러한 생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알찬 강의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